윤리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리방정식. 이 독일의 에리 게스트너라는 작가의 소설에서 어떤 한 이야기를 통해서 윤리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멀리 떨어졌던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로 어머니가 자식을 만나러 상경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만나러 상경을 해가지고 아들과 엄마가 만나가지고 너무 즐겁게 제의를 하고 밤새도록 정다운 얘기를 나누고 기쁨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서로가 삶이 바쁜 터라 그 다음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내려가야 되고 자식은 또 자기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날 자식이 엄마를 이렇게 바래다 줍니다. 그 아들이 엄마를 바래다 주면서 사실 그 전에 어머니 몰래 한국 돈으로 20만 원을 어머니 지갑에 탁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배웅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가시다가 이 지갑에서 20만 원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시고 아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기분 좋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더니 자기 책상 위에 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책갈피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딱 보니까 20만 원하고 어머니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요즘 힘들지? 반값 내는 데라도 보태 써라.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지 짧은 쪽지를 써줬다 이 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어머니에게 드린 20만 원도 반값을 내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찾아놓은 돈이었는데 그걸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잘 모르고 어머니도 아들 생각해가지고 20만 원을 놓고 간 거예요. 경제학적 원리로 보면 어머니에게 20만 원을 줬고 어머니는 자기에게 2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쌤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근데 이 게스트라는 그 독일의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그렇게 경제학적인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를 썼습니까? 20만 원을 썼고 또 어머니가 준 20만 원이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이렇게 계산했고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20만 원을 썼고 또 20만 원의 공돈이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득이 본 셈이다. 그래서 합치면 순수 이득이 80만 원이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있다. 기쁨이다. 말할 수 없는 기쁨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학적인 방정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를 윤리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우 진짜 참 아름다운 계산법이라 그러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 윤리방정식으로 사는 삶이 참 괜찮아 보이고 좋은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윤리방정식처럼 정말 괜찮은 삶, 이 정도에 자족하고 와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더 고차원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의 방정식이에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이고 그 은혜의 방정식에 아주 적합한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력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대 그 문화를 이렇게 보면 그때는 굉장히 지금처럼 그 실업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랐던 5,000명 사람들만 봐도 직장이 없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저 사람들 돌려보면 가다가 굶을까 걱정이 된다. 굶어 죽을까 걱정이 된다. 기진맥진할까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고용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 시장이 형성돼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따지고 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봐요. 그래서 12시간이요. 그래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니까 보통 딱 12시간 일하는 것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유대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고용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지금 인력 시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 일찍부터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정확하게 쳐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하루 품삯이 일용직 근로자도 15만 원 한다 그래요. 15만 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높잖아요. 제가 이제 그냥 15만 원이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10만 원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굉장히 소중한 임금이고 적당한 임금이고 충분한 임금이에요. 그리고 고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간절히 원하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6시에도 나갔어요. 그 다음에 9시에도 나갔어요. 우리 시간으로요. 그 다음에 12시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나갔어요. 5번 나갔어요. 천국은 이런 곳인데 어떤 곳이냐? 집주인이 6시에도 나가고 9시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3시도 나가고 5시도 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 성경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면 몇을 더하라 그랬습니까? 6을 더하라 그랬죠. 6만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딱 나와요. 3시는 몇 시가요? 그러면 9시. 그러면요. 여기에 6시는요. 12시가 되죠. 무조건 6을 더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집주인이 계속적으로 나간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와서 계약을 했던 6시부터 일했던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해요.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천국은 이런 곳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학 생활을 했던 그 텍사스주의 달라스는요,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텍사스주는 원래 이 멕시칸들, 그 멕시코 사람들의 영토였대요. 그래서 멕시칸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는데, 그래서 관공서를 이렇게 가면 다 스페니쉬와 잉글리쉬, 영어와 스페인어를 이렇게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영어를 몰라도 스페인어만 하면 막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칸들은 다 스페니쉬를 쓰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달라스에 멕시칸들이 많은데 이 멕시칸들이 이렇게 막 일용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무슨 이사를 하잖아요. 집을 이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거기를 가요. 그 장소로 가가지고 멕시칸들을 2사람 정도 고용해요. 그래서 하루에 50불 줘요. 그리고 점심 밥값을 한 20불 줘요. 그래서 70불에 이 사람들을 사오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오면 열심히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건장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을 쓸까요? 아니면 빼빼마르고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을 쓸까요? 당연히 건장하고 힘이 좋은 사람을 쓰겠죠. 맞습니까? 물론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저희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할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사를 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드렸거든요. 음식도 얻어먹고. 근데 멕시칸들이 왔어요. 다 덩치가 있고 힘 꽤나 써 보이는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잘 보시면 포도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포도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새벽에도 나갔어요. 그리고 오후 12시에도 나갔어요.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나갔어요. 1시간 남겨놓고도 나갔어요. 그럼 포도원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품꾼들을 위해서 나갔을까요? 근데 오후 5시에 그 품꾼들이 이렇게 일용직 나를 고용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던 사람들은 힘이 건장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빼빼마르고 뭔가 하자가 있고 정말 일을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가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거리를 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게 보수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저는 윤리의 방정식보다 은혜의 방정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의 방정식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관심. 누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해요.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대비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누구요? 간절히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나 오늘 고용 안 되면 우리 지금 처자식이 굶는데 어떡하지? 누가 날 진짜 고용해 줘야 되는데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3시나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하자가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어느 누가 봐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주인이 굳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건 뭐냐?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에게 있었어요. 주인의 관심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정식을 생각하고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을 가지고 해석한 사람 중에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마 장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오후 5시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안타까운 실정,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장으로서의 아픔, 고통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주인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전혀 포도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하신 하나님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목민선교회에서 오늘 주보 한번 보시면 주보 뒤에 광고란에 4번 섬김과 선교 소식에 3번째 보시면 목민선교회에서 미자립교회 6교회와 장애인 시설 한 곳 더 후원하기로 했어요. 장애인 시설을 한 곳 더 후원을 하기로 했고, 우리가 지금 소망의 집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 한 곳에 더 봉사하기로 했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미자립교회들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선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니까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2번씩은 소망의 집을 갑니다. 소망의 집을 가서, 이번 목요일도 제가 소망의 집을 가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섬기는데요. 제가 사랑이 막 넘쳐나고 대단하고 이래서 진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난 부족해요. 사랑도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민선교회와 또 미사목민교회가 이러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십시오. 우리 교회나 우리 선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몇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섬기게 돼요. 이게 은혜의 방정식이에요. 뭔가 불어나고 뭔가 채워지고 더 돕게 되고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고민하시라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 고민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가 아니라 배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바꾸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번째. 은혜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2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2번째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가지 관점이 나와요. 하나는 주인 하나님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처음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에게 있었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관점이 잘못되니까 뭐가 나왔냐 하면 원망이 나왔어요. 오늘 성경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보십시오. 왜 나중 온 사람들에게 삭슬 주었을까요? 왜 나중 온 사람들에게 삭슬 주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5절만 볼게요. 그 전에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고 품꾼들을 잘 섬기라는 얘기고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게 죄가 될 것이라. 품삯을 해가 질 때까지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 품삯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후 5시에 하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장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인은 누구부터 삭스를 줬느냐? 이 사람들에게부터 줬어요. 가난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부터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더 많이 받겠네?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똑같죠? 더 많이 받겠네?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와, 난 혹시 10데나리온?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 약속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침부터 태양볕 밑에서 12시간 일했어요.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어. 와, 난 120만 원 받겠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원망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막 간절하게 나를 써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막상 써주고 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만 봤으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딱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주인에게 원망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겨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먼저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다른 사람 것 이런 걸 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것 거기에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품삯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채워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죠. 뭐냐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맞아가지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동물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랬냐면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10장 33절 안 나왔습니까?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보면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이 불쌍한 사람에게 관점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관점이 누구에게 있었냐?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어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방탕했던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벌여주니까 형이 열받았어요. 그가 노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지 마.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굉장히 맞는 얘기죠. 형의 분노가 이해가 돼요. 형의 분노가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형은 아버지께 다 형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제 형에게 다 주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 둘째 아들 보니까. 쟤는 마음대로 막 나가다 놀고 막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실컷 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막 헌양해 준다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의 관점 한번 볼게요. 15장 20절.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 24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관점은 아유 내 새끼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우리 사람의 관점은 아까 형의 관점이고요. 아까 사람의 관점은요. 처음에 그 품꾼으로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아버지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버지의 관점을 다 소유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하나님의 계산법. 이걸 이름하여 은혜의 방정식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요. 잘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다시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우리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포도원에 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없죠. 아니죠. 그런데 기꺼이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아무 받을 자격이 없었던 오후 5시에 있었던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지? 이렇게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관점 얘기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 그 탕자의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 일용직 그 품꾼이 만약에 내 아들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조금 하자가 있어요. 힘도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렇게 아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부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는 하자도 있고 참 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막 간절히 하고 있는데 어느 주인이 와가지고 탁 1시간 일하고 한 대련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너무너무 넘쳐나겠죠. 우리의 관점을 자꾸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들어와서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선행이나 내가 장애인들을 돕는 것,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나 노력과 땀방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4절. 20장 14절 보면,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는 거야. 자격 없지만 내가 허락하는 거야. 자격이 없지만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뭐가? 구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됐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선행으로 택도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오직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격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산법,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뭐야 이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까지 있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번 제 인생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만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20살이더라고요. 폐결핵 걸려가지고 핵핵대고, 이게 언제 누나처럼 정말 죽고 싶지 않은데 막 이랬을 때가 그때예요. 20살 때였어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거죠. 그때 주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신학교에 그 어떻게 다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미국 유학까지도 갔어요. 은혜의 계산법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20세에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에 걸려가지고 받을 자격이 아무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막 간절하고 절박하고 있는데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 그리고 바꿔주시는 거죠. 긍휼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공부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요.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소유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여기 아침 일찍부터 받은 사람 있을까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주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너 포도원에 들어와. 그리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계산법으로 확대돼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하고요.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